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론적인 내용으로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항상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령의 열매, 자 우리 해봅시다. 시작. 사랑, 성령이 9가지 있잖아요.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온유,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걸 또요.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랑을 나타낸다고 다 성령의 열매냐, 기쁨으로 산다고 성령의 열매냐, 화평을 한다고 성령의 열매냐, 그 다음에 인내하고 참는다고 성령의 열매냐, 자비를 베푼다고 성령의 열매냐, 그 다음에 양선을 베푼다고 성령의 열매냐, 충성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 또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사랑이 나타나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기뻐하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화평하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냥 단순히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면 조폭들도 저기 되게 화평해요. 막 숫자 한잔 나누고 되게 화평하죠. 그 성령의 열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할 때 항상 거기에 그 사랑이라고 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죄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나타난 그것이 사랑일 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나타나는 절제가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항상 육신의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한 이 말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얻었다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항상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이게 어렵잖아요. 정말 저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정도 십자가에 못 박기 어렵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기 어렵고, 이 정을 끊지 못해가지고 이 욕심이 생기고, 욕심 뒤에 죄가 있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정 내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나누고 사랑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체의 열매로 정을 내면요 항상 욕심과 지혜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성령으로 살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많이 노력하라. 나 죄가 미혹하고 죄가 가까이 오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 죄에 대해 살아있어. 여전히 죄에 대해 살아있다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짓고 싶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 죄에 대해 죽었어, 나 죽은 자야,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귀찮은데 정말 순종이 힘드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성령이 인도하시게 대해 내가 반응을 해야 돼.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바울사도가, 성령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학 중에 하나가 청교도 신학입니다. 그 청교도들은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성령께 이끌림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 청교도들이 건설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불과 200년 조금 넘는 역사에 세계 제1의 나라가 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그걸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청교를 철저히 법도 말씀을 근거로 하고 모든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통치를 하니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40년 되나요? 뭐 140년, 150년 채 못 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만큼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 부강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뭐 어떤 정부에서는 뭐 교회를 없애려고 발광을 하지만은 그 망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그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새마을운동 주제가 뭐예요? 새벽종이 울린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종이 교회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가장 출발이 스타트가 교회 종소리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안 돼요? 교회 종소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왜 복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교회 종치는 종직이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청교도들, 그들이 건설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들이요 항상 삶의 지표로 삼았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 대하여 자기 죽이기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자기에 대하여 죽이기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그 다음에 내 안에 죄 죽이기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그러니까 끝없이 그들은 자기를 죽였어요. 육적인 정욕으로는 죽이고, 내 안에 죄의 마음이 심으면 죽이고, 그러니까 끝없이 혈기가 올라도 죽이고, 섭섭함이 올라도 죽이고. 이거 해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승리한다고. 근데 이거 못 죽이면 그게 올라와가지고 마귀와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에 대하여 죽기,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죄에 대하여 죽기,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분위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얼추만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뛰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찬송할 때도 성령으로 행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행하고, 말씀 전할 때, 저는 항상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뛰고 찬양하고, 그냥 성령님 다운시키면 그냥 넘어지는 것이고, 뒹굴고 싶으면 뒹구는 것이고, 이 집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데는 찬양 하다 보면요, 그냥 성령님 탁 터치하면요, 그냥 그대로 쓰러지기 홀리 다운이라는 거예요. 쓰러지면요, 성령께서 어떤 때는 막 떼굴떼굴 굴려, 저쪽까지 막 굴려. 그러면요, 나중에 속에 들어있는 똥물까지 다 올라올 정도로 심하게 뒷물을 쌓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아를 죽이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한다고 사라집니까? 안 돼요.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난 오늘부터 성령으로 살아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딱 들으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더라.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지 각오를 해도 집에 가면 안 돼요. 그죠? 집에 가면 또 혈기를 먹고 또 한번 하고 싶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내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성령께서 터치하는 대로 터치를 받고 나 자아를 죽이고 이 찬양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생명 치유센터는 맨날 뛰고 뒹굴고 이렇게 난리치기냐? 그게요, 자아 깨는 거예요. 흔들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 자아를 씩 흔들어가지고 깨달아 놓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찬양할 때는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성령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성령. 찬양할 때는 그냥 그 옆에 사람 보이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하지? 왜 사람 목사님 왜 저 사람을 터치하지? 그런 거 보이면 안 돼. 그냥 성령님만 의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데 한 세 단계쯤, 딱 정확하게 한 2단계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하는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그 일을 하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니까 제껴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투쟁하는 단계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처절한 전투적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도 심지어 이 단계를 거쳤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제 안에 이끌어간다는, 이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끝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막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끌림을 따라 살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는 이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또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끌렸다가 육체의 소욕을 이끌렸다가 성령을 따라 이끌렸다가 이렇게 이끌리는, 이게 끝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적인 삶이에요. 영적 전투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여기서 죄를 벌려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그냥 무시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 보통 이런 기도 모임이나 특별 이런 성회를 할 때 오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하나님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이끌려 살아가는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참 노력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육체의 소욕으로 이끌려갑니다. 이런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신다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그죠? 생선 달라는데 자녀들 생선 달라는 뱀 주냐? 떡 달라는 돌 주냐? 아니잖아. 그와 같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다 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이것 때문에 성령님과 화합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이끌리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이끌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육체의 소욕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게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만 받아 따라간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는 것이 우리 속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전투에서 이기면 성령님을 따라가고 지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이게 아마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초기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죄 아래에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달리 말하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인데 배가 맺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먹고요. 그냥 음식 쓰레기를 제가 옥상에 텃밭 쪽에 그것도 묻었어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 버리는데 이게 사교를 온 거예요. 그게 사교를 오래됐는데 원래 사과가 맺혔어요. 가보세요. 제법 크더라고요.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이게 도대체 부산지 무슨 문제 궁금해. 돌사과겠지. 근데 제법 커요. 내가 이제 조금 클 때 아무래도 여기 사과나무 같아 이러고 계속 키웠는데 이제 원래 보니까 사과 달리면 훨씬 사과나무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다. 그 말 맞죠?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렇구나. 목사님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다. 죄를 짓도 뭐 어쩔 수 없네. 죄인이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데
늘 성령 내가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이기적인 주장을 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게 편안해요. 예수 믿어도요, 핍박도 안 받고요, 그냥 편안해요. 뭐 주일날도 그냥 뭐 대충 하고 약속 잡아가 약속도 밥도 사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데이트도 가고 또 뭐 더 심하면 주일날 저 땅에 빼먹고 또 이제 가도 되고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오고 고난이 와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최고 책임자인데요. 어느 날 그 단체 카톡에 우리는 지금 오늘 주일 일요일인데도 광주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걸 올렸더라고요. 잘하면 이해서 망하겠다. 최고 책임자인데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지켰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광주를 날라와서 지금 열심히 뭐 사업하고 있습니다. 곧 망하겠구나. 근데요, 지금 비실비실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손댄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적당히 열심히 하면 된다.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도와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말리지만 마세요. 내가 사업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더라니까요. 그때 진짜 안 도와주니까요. 계약서 하나 잘못 쓰니까 매듭 날라가고 한 방에 망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육체적인 어떤 주장 이것이 계속 앞서버리면 우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되게 편해요. 왜? 성령님의 간섭 안 받아도 되니까 되게 편하다니까요. 편하지만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망하는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아니야! 이제 성령님 따라갈 거야 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요, 그때부터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괜찮은데 괜히 교회 갔지만 뭐 차가 끓기고 뭐 교회 갔지만 뭐 머리가 아프고 별소리 다 해요. 가끔씩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대 교회 데리고 가면 그 다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면 목사님 제 교회 가는데 머리가 뻐개지는지 아프지. 그 사람은요, 영이 그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는데도 아무 짓 안 하고 그냥 뭐 한 달 돼도 1년 돼도 졸다 가고 그건 별 볼일 없지만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뻐개지는데 아프다면은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현상. 왜? 뭔가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를 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하든지 뭔가 그 내부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성령님 따라 행해야. 그럼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나 이런 갈등 싫어, 이런 문제가 고통 싫어하고 썩 교회에 안 나오고 세버리면 마귀가 그러면 그렇지 자식 까불고서 내 밑에 있어야지 이러고 마음대로 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그날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정말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리 어려운 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요. 우리 교회 주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차 끌고 그 다음에 다치 않았다. 차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다 마귀가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 와서 복받을만 하고 문제 해결받을만 하니까 와가 그게 순간적 착각을 이렇게 차 끌고 문대가지고 그 자기 잘못이니까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괜히 이거에 와가 내가 차만 끌거든요. 그럼 안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차만 끌고 소년고 끝나는 차 끌었지만은 그러나 괜찮아 하고 계속 오는 사람 보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육체의 소욕을 사로잡고 마귀가 역사하는 지역에 있다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면요, 그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이기고 기도하고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물론 이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어렵더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말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진리에 갖다 딱 대입하면요, 육체를 따라가면 되게 편해요. 넓은 길이 돼.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가려면요, 좁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이 승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승리를 하게 되면요, 마귀가 덜 건드려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그냥 자기 한테 예속되어 있는 이 영혼을 안 놓으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기고 어느 정도 나가면요, 이것 봐라, 이 인간은 안 되겠네, 다른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요 이제 좀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 단계는 끝까지 사탄이 유혹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 끊고 끊어내고 성령 따라가서 이런 치열한 전쟁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승리하면 그때부터는 이 마귀의 그 미혹이 적어요. 육체의 소욕도 적어요. 해봐도 안 된다. 그럼 어느 정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 정리가 되지고 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런 생활이 되면 그게 훈련되지면요, 그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이제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재미가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기도하면 성령 들어주시고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복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마냥 좋기만 하는 아니요, 역시 그 단계에 들어가도 수시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잖아요. 죄인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또 거기 들어가요. 다윗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요,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아도요, 괜히 옥상에 바람 실어 갔다가 옆집 여자 보고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잖아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은, 또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통이 오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하는 단계가 됐다고 전혀 악한 영에 이끌림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삶에서 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요. 계속해서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이 세상하고는 이게 좀 나눠지죠. 이렇게 되면요, 그때는 친구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한잔 하고 그냥 세상 친구 쭉쭉 붙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 서울서 다 떨어지고 없어. 그리고 교회에 가는 일이 즐겁고 집사님이 가깝고 교회 식구들과 친해지고, 이런 삶이 변화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요, 내 힘으로만 승리한다, 내 힘으로만 죄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내 힘으로 죄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죄 가운데 많은 유혹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치유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에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영광의 기업의 영광, 천국의 그 영광의 기업 풍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함께 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마지막 단계,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은 주님 되심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합니다. 하나님을 주여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합니다. 그런데 주여할 때 성령님을 생각하면 주여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할 때는 이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주여.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결코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헬퍼, 어떤 그런 정도의 무모는 분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가 복종해야 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노예로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면은 철저히 성령께 복종하는, 성령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럼 노예는요, 주인이 말하면 아멘 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리로 말씀하시는 게 이리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마음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시면 바로 노예이기 때문에 예, 아멘, 예,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만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온전히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면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가끔씩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이렇게 교회나 기도원으로 많이 집회를 가잖아요. 그럼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전도사님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역하는 분인데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야.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소식이 끊어졌대요. 근데 병원에 갔을걸? 네, 그랬어. 왜냐면 이제 이 치료하는 사역, 이런 사역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면 쪽팔리거든. 그러니 기도원에 갔다고 병원에 입원해,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근데요, 이런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보면, 아니, 몸이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되잖아. 우리는 그래요. 그렇죠? 정교사님, 정영경 교사님, 가끔 박 목사님, 여기 기도해라, 이거 하잖아요. 그래. 박 목사님은 보면요,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지만 어떤 때는 여기 좀 만져봐라 하고 기도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왜 보통 원장도 보면 나는 니를 기도해 줘도 되지만 니는 절대 내 몸을 손대면 안 된다. 왜? 내가 니를 니보다 강하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 사역을 해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이 박목사님 사역,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조용하게 위에 손원제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요, 처절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 뱃속에 아지트를 틀어놓고 자리 잡아가지고요, 온 만신이 아프도록 하고 이 인생 자체를 그냥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사탄의 집을 지금 부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별짓 다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밤에 자다가요 계속 가래를 뱉더니 왜 사역하면서 본인이 가래도 뱉었는데 방구도 끼고 막 그냥 하품도 일하면 잔머리 많이 쓰고 막 머리 아픈 사람 하품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방구 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다 여성들과 방구를 푹 끼놓고 막 미안해 죽으려고 하니 지금 그거 아니다. 이거 문화다 이거. 왜? 거리로 악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막 용을 쓰고 있으면 방목사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밤새도록 가래뱉었는데 아침 자고 휴지가 익숙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그런 건데요. 얼마나 온갖 어려운 건 그런 거요. 누가 기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지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할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뭐 영적으로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가르쳐주지만은 아픈 사람은 어떤 그런 정신으로 와요. 가끔씩 어떤 데는 한 번씩 신방가다 보면요. 저렇게 착하고 순한 박목사가 막 성질을 팍 해요. 아니 지금 신방 가는데 출발하면서 성질을 팍 별것도 아니고 차 많이 기다렸니 일찍 뺐니 별것도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 가끔 싸웠어. 지금 신방 가는데 무슨 성질을 내고 다니냐고 한 번씩 그래 옛날에 싸웠어. 올라왔대. 근데 요즘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가보면요 그 집에 가보면요 기도 받을 사람이 성질이 개떡 같고요 막 진짜 똑같은 짓을 그런 사람이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갈 때 기도하면 사탄을 불러. 성경을 들어보면 사탄 또는 가르쳐도 그 해결되거든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자 하느냐면 이 은사 사역하고 영적 사역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원장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그것도 알아주고 헌금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해봐야 아이들아 터졌더라. 치료받아 놓고도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치료됐으니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욕한다니까요. 얼마나 양토벌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 치료받았으면 아이고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남은 게 쭉 찢어지면 다 기우도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치료된다 그날 당장 해결될 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아까 사탄이 잡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사탄이 떠나가도요 그 정신은 아직 그런 상태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가가 갖고 있어. 주시면서 가가 갖고 있어. 가가 갖고 있어. 그럼 하나님 가가 갖고라는데 가가 갖고 있어. 가가 갖고 있는 경상도 말입니다. 가지고 가버리세요. 그래 하나님 내 은사 좋는 거 이거 나 사용하기 힘드니까 가지고 가세요 하고 하나님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괘씸한 거 가지고 가요. 회수해버려요.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만신창이 됩니다. 왜? 그동안은 마귀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가면 이게 이제 은사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별볼을 그냥 고통. 그러니까요 보면요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가가면 허리 수술하는 거나 이 사탄이 어깨 수술하니까 뺑 돌아가 뒤통수 들어붙고 별짓 다 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이 병은 저 병에 쫓아다니다가 폐인대로 봤어요. 우리는요 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감당할 힘 주셔요. 감당할 힘 주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당할 힘을 주세요. 힘들면 힘듭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 주세요. 이러면요 더 강한 힘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하게 쓰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이제 성령님의 노예로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고보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 성령으로. 그리고요 20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아이고 내 약혼자가 그냥 엉뚱한 지대가 맺네.
요거 끝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하셨다. 그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이 세례요한이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아라. 그래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지 알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미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된 것도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성령으로 된 성령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 하잖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현명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는 연단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에 내주하심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정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면요 이런 육체의 소욕, 마귀하고 싸우고 이런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쉽게 승리한다니까요. 그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성령으로 성령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은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 내 능력, 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으로 한다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초기에 제가 찬송을 성령으로 하셨어요. 묻잖아요. 성령으로 합시다. 이러고 찬송할 때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의지로 가지고 내 생각을 찬송하면 이거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다시 말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라는 관을 통해서 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가고 성령과 함께하고 그래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저는요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도 성령을 해라 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그런 거지. 그걸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강 목사님은 어디 가면 물건을 툭툭 바로 사버리고 마음을 바로서 저는 안 그래요. 이 집에 안 가보고 이 집에 안 가보고 좋은 거 골라서 사거든요. 값도 사고 좋은 거 골라서. 근데 이제 어떤 데는 대부분 그러면 좋은 걸 사는 편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을 사는데 어떤 게 힘들어요. 몇 집 다니고 나면 눈이 쥐가 나가지고 먹어가지고 우리 안 돼. 근데요 그럴 때 성령으로 구매하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삽니다. 성령으로. 그래 쇼핑하는데 왜 성령으로 안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해야 돼요. 바같이 안 써요. 좋은 물도 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전반전에 모든 것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일상생활 전부를 하고 특별히 주의를 하는 데는 항상 성령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열심히 봉사해놓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안 해요. 자기 의로 하고 자기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요. 주의 일 하다가 팽개치고요 엉뚱한 데가 흠적거리는 사람 거의 그동안 주의 일을 했지만 성령으로 안 했어요. 자기 의로 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깐으로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입에 차고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으로 하면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항상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도 성령으로 하고 실천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할 때 성령 저는 설교 좀 하나 주일 어떤 분은
그 주간에 전부 신문을 다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간대. 그걸 피놓고 성경 피놓고 설교 본문 제목 잡는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못해요. 그냥 이게 없대요. 주님, 이번 주에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거 없더래요. 저는요, 그 설교 본문 제목 가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해요. 이래. 가닥을 잡아주시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설교는 못하지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원고를 항상 철저히 준비하지만요, 원고에 안 얼매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원고 보면요, 닭새끼 물 먹냐? 이거 교수님인데 원고 보고 이거 보고 원고 그냥 닭새끼 물 먹냐? 그래 그렇게 그냥 막 핍박을 했다고 됐어. 안 믿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자? 성령으로 하자. 성령님 인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면 가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어요. 가보면 반드시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 곁설고 내 생대로 가보면 반드시 거기는 골치 아픈 이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거나 기도할 때는요, 가장 먼저 성령님 채널을 맞추세요. 성령님과 채널을 맞추는 중요한,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성령으로 한다고 각오하고 성령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지 맘대로 해. 왜? 성령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성령과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일을 하든지 성령 채널을 맞춰놔요. 그러면 성령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따라가면 돼요.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상담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성령님과 채널을 맞춰놓으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망하는 것 같고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가보면 복이에요. 가보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했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행할 때에 정말 헛된 영광과 노예계가 다툼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성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